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과 더욱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인사하셨죠? 네, 저만 못 본 거죠? 네, 다들 인사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네. 새해에는 우리 청년들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더욱더 가까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받는 질문들, 생각하는,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또한 자신이 바라봤던 그리고 또한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서 서로 조금은 다름이 있었지만 그 다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지 긍정적인 토론의 시간이었죠. 많은 문제를 나누고 싶었지만 시간이 조금 짧아 아쉽게도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많은 질문들 가운데 신앙적인 부분을 우리 청년들과 조금은 더 깊게 나누고 싶어 앞으로 그 질문들을 토대로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 질문 가운데 있었던 한 가지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제게 고난을 주시나요? 쓰신 분은 마음속으로 내가 쓴 건데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셨다 말씀하시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평안히 해주시는 것 할 수 있지 않으실까요? 이 시간도 아파하고 슬퍼하는 누군가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위로를 넘어 그 아픔을 아예 안 주시면 좋은 것 아닌가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아파하는데도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사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누군가에게 말 못했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간에도 아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나의 이 고난, 나의 이 아픔, 나의 이 슬픔 좀 위로해 달라고, 좀 없애 달라고,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고난과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청년들도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누구보다 간절히 최선을 다해 때로는 금식까지 하며 때로는 새벽을 깨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아픔과 슬픔이 사라지지 않는 것, 오히려 더 고난이 가중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해 봤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내가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했는데 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홀로 그냥 두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 말하는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 우리에게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고난에 대한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고난으로 우리가 한층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난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사 그 고난을 뛰어넘는 믿음을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아멘. 고난이 찾아온다 말합니다. 고난을 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고난을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함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 너희 악행을 했으니 너희가 받을 죄야, 죄의 벌이야 라고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떠한 일을 행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2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면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요, 사형이 찾아온다는 것을요, 벌이 찾아온다는 것을요. 즉 우리의 행위가 잘못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이건 하나님을 원망할 문제가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이러한 죄악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 죄악들과 내가 거리가 멀어져서 그 고난을 피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나를 통해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어놨으면서 내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졌으면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으면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찾아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나와 멀어진 자들에게 고난이 찾아가는 것, 아픔이 찾아가는 것, 슬픔이 찾아가는 것 이미 정해 놓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서 사형을 정해 놓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들에게 고난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죄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과 멀어져서 악 가운데 있으니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다시금 하나님과 가까워지라는 것이 고난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악과 함께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죄와 함께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나의 욕심이죠. 내가 조금 더 편하고 싶고 재밌고 싶고 즐겁고 싶고 나의 욕망, 욕구를 채움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런데 그 욕구와 그 욕망이 나에게 고난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말씀하시는 이 죄악됨이 나에게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때가 된 것은 아닌지, 내가 부모님께 악을 행하고 나의 주변 이웃들에게 악을 행하고 나의 이익만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럼으로써 내가 나에게 오히려 고난 가운데 나아가게끔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찾아오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렇게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렇게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말씀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4장 16절의 고난입니다. 우리 4장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4장 15절로 말씀드렸던 죄악으로 찾아오는 고난 외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으로 어떻게 하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십니다. 즉, 이 첫 번째 고난과 두 번째 고난은 분명 다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난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고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인간의 정욕이 아닌 더욱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려 하심임을 기억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게 하신다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되뇌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내가 진정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다시금 나를 점검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아들을 다시 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 치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주셨으면 행복하게 살라 말씀해 주셔야지 왜 그 목숨을, 그 생명을 다시 달라 하십니까? 사실 창세기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 어떠한 고난보다 심한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독생자인 이삭을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악됨으로써 벌로 이삭을 바치라 하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너 진심으로 아직도 흔들리지 않고 나를 믿고 있느냐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형의 정하심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에 되묻는 것이죠. 비단 아브라함뿐입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다니엘이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타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꿋꿋이 살아가려 노력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사자굴이라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왜 찾아옵니까? 사실 바벨론에서 하나님만 부인하면 다니엘은 누구보다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버리지도 않은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믿음이라면 이 다니엘에게는 고난이 찾아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해서 용기를 내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또한 평소보다 7배나 더 달군 풀무불에 들어가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충성되이 봉사하며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한영의 청년 여러분, 나의 잘못으로 초래되는 고난은 당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벗어나셔야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난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자리로 나아오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하나님, 다시금 내가 하나님 음성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회개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에서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당금질 하시는구나. 나를 더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숙해 하고자 하시는구나. 나를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끔 나를 만들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아시나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제가 찬양을 잘하면 조금 더 부르겠는데 찬양의 은혜가 없어서, 이 가사를 잘 들여다보면요, 모습이, 즉 찬양하는 화자의 그 가사가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내가 어둠 속에 홀로 있습니다. 주님, 내가 어두운 밤 가운데 홀로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다는 것이죠. 슬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나를 잡아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사가 나중에는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놓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또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주님만이 드러나시기를. 즉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두운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고 싶으셔서 홀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며 야, 내가 너 어둠 가운데 있는다고 했지 라고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통하여서 빛 가운데 나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빛 가운데 나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내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다시금 내 자아를 산산히 부수심으로 나의 뜻이 아닌, 나의 마음이 아닌, 나의 삶이라 고백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 뜻만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연단하기 위하여서,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힘을 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모든 거 그냥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살지, 내 뜻대로 살지 해버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험의 순간을 이겨내셔야, 견뎌내셔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담대하게 극복해내셔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앞에서 포기합니다. 더욱더 쉬운 길을 찾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그 어려운 길을 해내야 합니다. 그때 그 어려운 길에 한 발짝 내딛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그 좁은 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고난을 우리만 이겨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십니다. 우리만 고난을 극복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고난을 등에 업고 그 고난을 극복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냈을 때 우리와 함께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나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혹 주님을 떠나지는 않았는지, 주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는지, 주님과 멀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셨습니까? 그럼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연단하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그 이유를 기억하심으로 주님의 뜻만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한양의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도 우리의 삶에는 너무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슬픔이 많고 아픔이 많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며 그 모든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오라는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사 주님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 몸부림치며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노력하는 한영의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의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온전히 주님 뜻만 높여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며 고난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한영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